말씀 사명 기도로 끝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정말 보잘것없는 이 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내 생각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전할 터이니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자 마시고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6장이에요. 이 느헤미야 6장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느헤미야는 그들의 깨매에 넘어가지 않았고, 그러자 그들은 그가 역모를 꾀한다는 거짓 선전을, 흑색 선전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매수해서 사서 그를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고, 하지만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느헤미야는 마침내 끝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완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우리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사랑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끝이 좋아야 되고, 모든 일 마무리에 있어도 끝이 좋아야 돼요. 처음에 잘 해놓고 마무리가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처음에 잘한 거 그거 안 봐요. 나중에 그거를 가지고, 일한 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결론을 내지, 처음에 아무리 잘해도 끝이 안 보면은 저 사람은 평판이 안 좋아, 끝이 안 좋아. 그래서 그 사람의 결과는 정말 마무리가 안 좋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게 되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무슨 일을 시작하면 그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그 말이 그 속담이 맞나요? 맞나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쇼를 쳐야 돼요. 끝까지 그거를 해야 되는데, 도중에 이런저런 방해와 해방과 또 고난과 역경과 폭풍이 닥치면은 우리는 중도에 한차예요. 중도에 한차예요. 그러나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을 통해서 끝까지 그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보세요. 막 빈틈없이 건물이 비가 와도 태풍이 몰아쳐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정말 완벽 공사를 했단 말이죠. 틈이 나지 못해. 어떤 것들이 파고 뒤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어요. 다 건물을 보면, 집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문짝을 달지 않으면 집이 집 같지가 않죠. 문짝을 달아야 집 같고 어떤 건물이 완성된 건물처럼 보이는 거지. 문짝을 달지 않으면 건물이 건물 같지가 않아 보이죠. 그럼 건물이라고 완성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알죠? 축구 경기에서 처음 시작할 때 5분 맞힐 때 5분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골이 그때 가장 많이 나기도 하고, 그때 허용하는 골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할 때 한 골을 먹고 시작하면 경기 내내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골을 먹으면 경기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골이 되기 때문입니다. 축구뿐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에도 처음과 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래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과 끝이 중요하려면은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처음과 끝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처음과 끝을 잘 시작하고 끝을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그 일은 완성됩니다. 다 왔다고 해서 자칫 방심하거나 실수라도 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공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해야 하며 마무리까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끝까지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시작한 성벽공사가 마무리까지 거의 다 왔어요.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달려온 과정까지 느헤미야는 오직 한 길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갔어요. 우리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한 우물만 파라고. 어떤 분은 그 한 우물만 파서 거기에 그 일에 장인이 되고 그 일에 정말 어떤 막 문화재가 되고 무형문화재가 되고 인간문화재가 되고 한 우물을 파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달인이 되고 장인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도 오직 한 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앞뒤 좌우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머리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죠. 주일날 가게 되면은 헌금해야 되고 주일날 가면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도 없고 막 계산을 안 해요. 그러나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간다, 하나님께 왔다라고 그 마음으로 끝까지 오는 자들은 수지 맞는 거죠. 이제 끝이 보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계신가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벽은 거의 다 건축되고 성문의 문짝만 달면 끝나는 지점까지 왔는데 그러나 이때 방해하는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문짝만 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때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 자연도 봐봐요. 혹시 가을에 다 추수 다 배워놓고 이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이제 추수하려고 그러네. 어때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섬 같은 경우는 태풍으로 한번 싹 쓸어버리면 전복, 미역 다 떠내려버리고, 농촌은 그 막 예서 갖고 왔던 그 추수할 날이 가까웠는데, 수확할 날이 가까웠는데 태풍으로 싹 몰아쳐서 벼가 다 쓰러져가지고 막 벼 일으키고, 또 사과 농장, 가수는 또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자연도 그러는데 우리 인생살이가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겠어요? 때로는 태풍도 불고. 우리 성도님 이제 80평생을 사셨지만 좋은 날만 계셨어요? 예? 성도님 저 좀 봐보세요. 저 좀 보세요. 좋은 날만 계셨어요? 예? 힘든 일 많았었죠? 또 힘든 일이 있었던가 하면 좋은 일도 있었죠? 그게 보니까 저는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근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맨날 좋은 건 어때요?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요 사람은요 거만하게 되고요, 태만하게 되고요,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모르게 되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못 느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오만하지 않기 위해서 또 힘든 일이 또 있으면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 또 내가 왜 이런
이런 일을 힘든 일을 겪게 된 건가?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자아성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 제부도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제부도 가는데 그 도로가 둔톡이 거기는 화성 쪽에는 둔톡이 많더라고요. 나는 둔톡이 왜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차를 저기 하는데 공사를 바르게 하지 못해서 있나 보다. 그런데 너무 그게 둔톡이 없으면은 쌩 하고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고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둔톡으로 인해서 한 번 쉬고 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둔톡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난간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쁜 일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다고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니구나. 저는 그래요. 솔직히 저는 이런저런 내 삶 속에 정말 힘든 그런 과정, 너무나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그런 삶을 겪다가 보니까 그래도 그런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삶이 생각을 하게 되고 성숙해지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성숙해지고 또 삶에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게 같은 게 아니라 감사해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모든 협력과의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성벽이 다 건축되고 문짝만 달면 끝나는 지점에 왔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냥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아주 좋은 공세를 펼쳐요. 세 가지 강력한 공격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에게 회당을 청합니다. 오노평지라는 곳에 느헤미야를 불러서 지금까지 이들은 완력을 행하려 했고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나서 대화하자. 우리 화친을 맺자. 그리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쪽에서 서로 만나자니 사실은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만나자고 아니었어요. 근데 오노평지 벌판에 느헤미야를 불러놓고 회를 가르겠는데 이것은 느헤미야가 모르는 바가 아니어서 거절합니다. 내가 큰 역사를 두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이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째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내가 지금 성경 건축을 성복 공사를 지금 다 마무리해서 문짝만 달면 끝나는데 내가 이 큰 역사를 남겨놓고 내가 어딜 가겠냐. 난 이것을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가지 못하겠다. 그럼 거절을 해요. 그러나 한 번 거절한다고 그칠 이들이 사탄들이 아니죠? 세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치졸하게 물고 넘어갑니다. 명분을 쌓기 위해 우리가 화친하고 대하고자 하는데 너는 유다의 충독이 되어서 우리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느냐? 하고 명분을 이제 또 제시해요. 명분을 그럴싸하게 이유를 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네 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제 악한 무리들이 작전을 바꿉니다. 어떤 종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그때 그 편지는 인봉을 하지 않은 편지였는데 5절에 보면은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내게 보냈는데 이때 9절에 보면은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 소문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을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더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리지라. 그러니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란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제 중상모략 그래요. 말을 꾸며내서 지어내서 나는 이런 일을 한 거 없는데 그러면서 막 너가 이렇게 오면은 내가 너의 이역함을 같이 왕이 되게 해주겠다 막 그러면서 막 중상모략을 해요. 그때 느헤미야는 9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이 막 옆에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유혹으로 막 중상모략으로 막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혼란스럽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피곤하지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공모 술수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왜 봉하지 않은 편지를 써서 돌려보냈을까요? 종이 편지에 적힌 내용을 읽어보라고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들이 성벽을 건설하고 문짝을 달면 페르시아 왕을 배신하고 모반을 깨하고 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고자 하는 소문이 나고 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얼핏 보면은 그럴싸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종이 편지를 가져다가 이 내용을 읽게 되면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라고 아예 봉하지 않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죠? 얼마나 이 아까사탄 마귀들은 교묘한지 몰라요. 머리가 아주 비상이에요. 이렇게 악한 의도로 봉하지 않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것이 총독의 녹을 받지도 않고 백성들의 고통을 애써 해결해 준 그의 진심을 실수시키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회담 제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2번에 걸친 사탄의 무리와 이들의 악한 계획은 수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비장의 카드가 남아있는데 내부에 첩자를 심었어요. 이제 2번에도 이제 안 되니까 성도님 저 보세요. 10절에 이후에 무에다발의 손자 들레의 아들 스마야가 두 분 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물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로 하기로. 스마야라는 사람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느헤미야를 지지하고 느헤미야를 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성문을 달며 공사가 끝나는데 두문불출하고 나오지 않은 그의 걱정이 되어서 느헤미야가 신방을 갔어요. 느헤미야를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 정보가 있는데 그들이 느헤미야 당신을 죽이려 하니 우리가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고 성전 문을 닫읍시다 라고 제안했어요. 느헤미야를 잘 아는 사람이며 지금까지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느헤미야를 도와주었던 사람인데 또한 이 사람은 영적인 깊이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신앙의 깊이도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은혜도 맛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느헤미야 마음에 솔직히 흔들릴 법도 하죠. 안 흔들리겠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유는 율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외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었는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하겠느냐.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어와 선빌락과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애언을 함이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누가 나에게 공면을 하고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깨닫지 못할
못하면 허공의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근데 우리 성도님 그렇게 앉아서 이 듣는 것도 듣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앉아서 이렇게 듣는 거지. 이 말씀 우리 어르신들 예배 가봐요. 뭐 웃게 하고 뭐 재밌게 하고 한 말씀 몇 마디 하고 그냥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하고 끝내요. 근데 여기 앉아서 이 3, 40분 되는 말씀을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앉아서 은혜를 받는 거죠.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이런 악한 일을 꾀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느헤미야는 어쩌면 그 순간에도 몰랐을 것이에요. 그는 그 순간 스마야의 본심을 알지 못했지만 율법의 원칙대로 행했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율법의 외세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성도에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당할지니라. 말씀의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은 하지 않고 하라고 한 것만 하겠다는 그 분명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해야 모든 것이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꾀에 속아서 성전 외소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는 그곳에서는 생명을 부지했을지 몰라도 총독으로서 치명적인 오해를 입었을 것이 뻔합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공경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총독이 어떻게 총독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대적들의 시달림에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고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완료하게 됩니다. 15절 16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날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니라 그들이 이런 것들을 엘룰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그 느헤미야와 그 측근들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종교가 아닌 길을 걷지 아니하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역사를 끝까지 이루게 되었고 사탄이 크게 낙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도 시작과 마무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다 되었다 하는 그때 방심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선 줄 생각할 때, 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정도를 걷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정신 차리고 기도로 마지막까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끝으로 여기에 보면은 두렵게 하고자 하는 그 두렵다는 그 말씀의 구절이 지금 8절에도 아니 9절에도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말하기를 그리고 또 두렵게 말이 나온 게는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 그 남은 선지자를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또 16절에도 이방 교수들을 듣고 다 두려워해요. 그리고 19절에도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렇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 성도님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저도 문득 두려운 마음을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은 이 사탄마귀가 두렵게 해서 막 염려를 두려움이 오면요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고 초조가 돼요.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없어져요. 그러게 되면은 사람이 예민하게 되고 짜증이 나게 되고 사람이 예민해져서 상대방에게 좋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사탄은 방해해요.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두렵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무엇이 주는 건가요? 하나님 이 두려운 마음을 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이 술도 보니까 저도 예전에 이렇게 그 과거사가 있지만 이 술도 내가 하는 거에 뭔가 뜻대로 안 되고 뭔가 마음에 공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이게 자꾸 술을 먹으면은 기분이 좋잖아. 기분이 업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먹는 거야. 그 순간을 그 두려운 마음을 엄습해오는 그 두려운 마음을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오기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술을 먹어보지만 우리 성도님도 술 먹고 나면 어때요? 술 먹고 나면은 허무하죠. 허무하죠. 우리 엊그저께 우리 저기 가족들 모임인데 우리 제부 아들 술 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술 본인들끼리 한 잔 마시고 처음엔 좋아가지고 막 4병 막 먹더니 이제 세상에 이제 다 먹더니 저기 하는데 제부 막 아주 속이 쓰려갖고 막 물을 막 몇 통을 먹고 막 오바이트를 하고 다시는 이제 술 안 먹는다고 허무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좋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들어가면 그 술 맛이 술 먹고 싶은 생각도 술 맛이 안 나요. 근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뭔가 공허하고 허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처음부터 첫순에 배부르지 않아요. 또 시행착오도 겪고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 자리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마음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순간에 그런 것들 술 그런 것들 담배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원칙을 말씀해 두고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고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끼어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